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3절로 4절 사이에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전체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하는 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례 받은 자의 생활, 세례 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율법에는 어떤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율법적 방법으로 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몸이나 혹은 옷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이 우슬초라고 하는 그 박하 계통의 풀에다가 피나 물을 적셔가지고 뿌려서 정결케 하든지 옷 같은 것들을 흐르는 물로 잘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그 이후에 정해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방법, 그것이 결례입니다. 이렇게 결례를 행하게 되면 부정했던 것이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서 다시 또 부정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다시 결례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 결례가 있었는데 이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은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즈음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는 세례 의식이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발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든지 예수님 때에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사람들은 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이제 신약 성경 처음 부분에 행하여졌지만 아무도 세례가 무엇인가 묻는 사람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 이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례라는 말은 씻을 세자입니다. 세수한다, 세면한다, 세자, 씻는 예식이다. 그래서 세례입니다. 이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바로 이 결례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데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세례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세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게 될 성령 세례와 불세례. 성령 불세례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준 세례, 그것이 물 세례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어느 것이 본질이고 어느 것이 형식이겠지요? 물 세례는 형식이고 성령 세례는 본질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어느 세례가 본체이고 어느 세례가 그림자일까? 세례 요한이 준 물 세례, 그것은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본체이고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본문의 세례는 물 세례를 의미할까요? 성령 세례를 의미할까요? 당연히 성령 세례겠죠?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한 이후에 이제 유아 세례를 포함해서 7분이 오늘 또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자, 이따가 이제 목사로서 제가 그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드리는 이 물 세례는 그 분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문답을 통해서라든지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을 잘 살펴보고, 아, 저분은 분명 믿은 분이 분명하구나, 저분은 분명 성령 세례를 받으셨구나, 이것이 어느 정도 확인될 때에, 사람이 뭐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검증을 통하여 확인된 뒤에 이 물 세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 세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물 세례는 부수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 지상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것이 바로 물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순서가 조금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까지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음을 들음이로라. 예,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그 고넬료 집에 고넬료의 식구들, 가까운 친구들 많이 모여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였고, 그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성령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 48 또 읽어보세요.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 그들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 성령께서 저들 위에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 귀에 저들에게 물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마땅히 저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물 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지요? 예, 무엇이 본질이고 핵심입니까? 성령 세례가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이 성령 세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서론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 세례를 받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죄사함도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도 얻고 중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천당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믿은 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값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물세례, 성령 세례는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물세례는 무엇일까? 물세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로 사람이 또 세례받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세례는 지상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공적으로 앞으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직분도 맡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령 세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고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자,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무언가 부족해서 또 받아야 된다든지, 성령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뭔가 좀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그 이후에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은 완전 무결한 흠없는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흠없는 부활입니다. 완전 무결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게 된 성령 세례, 이것은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6절 읽어보세요. 9장 23절로 26절.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이 구약의 아까 결례 같은 경우 한번 결례를 잘 해서 정결하게 되었어도 다시 또 부정하게 되거나 더럽히게 되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성전을 1년에 한 번씩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제사를 잘 드리고 얼마 있다가 또 죄를 지으면 다시 또 그 제사장도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성전이든지 제물이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 잘 지어서 금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수룹바벨 성전으로 대신했습니다. 한 번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제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드리고 또 드리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려지는 그 제사는 구약시대에 모형을 가지고 드린 제사가 아니고 원형입니다. 성전의 원형이 예수님이시고 그 소나 양의 피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신 보혈을 가지고 그 지상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나 혹은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당신의 거룩하신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제사는
흠 없는 제사요, 한 번으로 완전하게 끝이 난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더 이상 그 성령 세례가 뭔가 부족하다든지 뭔가 미흡하다든지 해가지고 보충하거나 다시 보완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일진데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천당 갑니까 못 갑니까? 반드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 무결한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지옥에 간다든지 다시 영혼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데 아까 그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히브리서 9장 27, 28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잘 외우시는 요절이죠? 여러분 잘 외우시는데 사람들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요절,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한 번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구나,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잘해야지, 이런 뜻으로 본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 한 번 죽는 것이란 정확한 뜻, 이것이 무엇일까? 누구나 다 한 번 죽으니까 살아있는 기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 뜻일까? 본문의 정확한 강조점은 누구나 다 죽는다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한 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죽은 그 사람은 다시 죽을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그 원리를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에 합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한 번 죽었으면 다시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 이것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죽음은 단 한 번만 있는 것처럼, 한 번 죽은 사람은 또 죽는 법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으로 영혼은 다시 죽을 일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이 땅 위에 찾아오실 그 즈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될 것이냐,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말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성경을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여기 읽으실 때에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6절로 28절 읽어보세요.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진리를 여기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죽을 일이 없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연합하여 죽은 그 사람에게는 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천당 가느냐 못 가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될까, 자신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형상을 잘 본받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모두는 이제부터 할 일은 죽을까 살까 걱정할 거 없고, 천국 갈까 못 갈까 걱정할 거 없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 이것을 바로 성화인데, 성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성령 세례에 관한 특징, 진리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 성령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받으셨습니다. 믿는 분은 다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는 몇 번 받는다? 단 한 번만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두 번 필요 없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세 번째, 이제부터 우리는 뭘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닮아 나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이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 믿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활해서 자신의 성화를 잘 이루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를 빨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활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 3절로 5절 본문 읽어보세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3절로 5절 사이에 합하여, 연합하여, 이와 같은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예,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세례, 곧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그 매체가 바로 세례입니다. 성경에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아주 요긴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데, 연합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지어서 그들로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정의할 때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는 것.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셔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아내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세례받은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또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연합되어 있다. 단순히 그냥 본드로 붙여가지고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명적인 이 연합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가지, 그 포도나무에서부터 진액을 가지로 잘 공급함으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생명적인 관계로 연합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연합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인 이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한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의 그 근원을 잘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목적으로 살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이런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생활의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 것. 본문 6절로 9절 읽어보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으로 우리 영혼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중생한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 중생한 영혼에게는 작용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살아가는 일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영혼은 이미 그 순간 구원받아서 마땅히 천국에 가지만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믿는 그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육신적인 면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은 그 순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는 언제 죽었죠? 얼마 지나서 그 뒤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육신적인 것은 시간을 가지고 차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마땅히 천당에 갑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겪는 가운데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성화를 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면 죽는 것만큼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두 알 떨어지면 더 많이 맺겠죠? 세 알 떨어져서 죽으면 더 많이 맺습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또 살아나게 되고 많이 죽은 것만큼 그만큼 많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 생활 가운데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고 자라난 것만큼 우리는 그 거룩하게 된 그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죽은 것만큼 살아난다. 죽는 것과 산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부족해가지고 죽는다고 말한 건 아니죠. 자신 몸 속에 있는 이 부패성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죽이려고 죽고 또 죽은 것만큼 바울은 많은 구원을 잘 이루어서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 서게 될 때에 바울만큼 구원을 잘 이루고 바울만큼 성화를 많이 이룬 사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죽은 것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줄 알고 우리는 힘을 다하여 육체의 부패성을 죽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죽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단번에 팍 죽는 게 좋을까요? 찔끔찔끔 죽는 게 좋을까요? 단번에 죽는 게 좋죠? 죄를 끊어버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나 담배나 혹은 도박이나 어떤 죄, 이거 오늘 이만큼 끊고 다음날 또 좀 더 끊고 그리고 내년쯤 가면 완전히 끊어버려야지. 그 사람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죽으려면 단번에 확 죽어야 되는 것처럼 죄를 끊어버릴 때에도요, 일시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죽은 것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줄 알고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시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두 번 다시 성령 세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화를 잘 이루어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된 생활을 하라고? 연합된 생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의지해서 살고 주님을 목적으로 사는 이것이 바로 연합된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누구에 대해서는 살아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고 단번에 죽기를 힘쓰고 일시에 끊어버리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